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사역의 중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한번 갔다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 그리고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사건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바로 이 사건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물러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닷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병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물이 이렇게 휘저어서 요동을 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병 낫는 것은 선착순입니다. 믿음순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긍휼도 아니고 자기 노력. 누가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일단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다른데 뭐 팔이 부러지거나 뭐 어디 다른 몸에 뭐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어쨌든 눈 좋고 발 빠른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겁니다. 벳이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에서 집을 말합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벳레헴, 빵집. 이것처럼 벳은 집을 말하고요. 헤스터라는 말은 긍휼을 말합니다. 긍휼의 집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긍휼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은 긍휼의 집이 아니에요. 천사 나타났다 하면 거기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자기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 못 들어갈 바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발목 잡고 늘어져야 되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난장판이 되고 그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긍휼의 집입니까? 완전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이 병자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 오는 걸 보고 물이 요동을 치더라도 자기 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까 그 허약한 사람이 선생님, 물을 휘저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갈 동안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가족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옆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의사에게도 아마 갔을 겁니다. 뭐 의사가 고쳤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의원에게도 도움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기적적인 치유 말고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자그마치 38년이나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병자는 무엇을 기대했느냐? 누가 내 옆에서 간병하다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고 연못에다가 던져줄 사람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내려오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말씀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몸이 회복되어서 자기 자리, 아마 침상이겠죠. 카우치 같은 그런 침상입니다.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고 몇 달간 정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건강과 체력이 다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날, 그리고 이 사람이 침상을 메고 가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 날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는 말린 무화과 2쪽 정도입니다. 침상을 메고 갔다, 이거는 중노동입니다. 안식일 위반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병나은 사람은 나를 온전하게 하신 바로 그분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다. 그래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마비되는 이런 질병, 그가 침상에 누워 있어야 했던 그런 질병은 아마도 죄와 연관된 그런 질병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긍휼의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데스터, 긍휼의 집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에게 경쟁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과 자기 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버림받고 도움을 받을 곳이 아무도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성경에 나오는 38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머무른 거 빼면은 광야에서 이거 뺑뺑이 돕는 게 38년이에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죄와 타락한 본성들을 이제 끊어버리는 그런 기간이 38년입니다.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반역을 하고 은혜를 맛보고 용서함을 얻고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 인생 여정이 자그마치 38년이었어요.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광야에서 그들의 1세대가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서 쓰러질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죄악된 인생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시달리면서 무거운 죄짐을 메고 고생하고 눌리지만 어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저기 연못에 던져주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죄의 문제를 대신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회복된 사람은
어디에 갔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그를 만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자기의 목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꼬투리 잡아서 안식일을 위반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안식일에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나르게 했다. 예수님을 올가맬 죄목을 발견했습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누가복음 6장 혹은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왜 잘라 먹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잘라 먹었습니다. 맛으로 먹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빵이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 밭을 지나다가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고 나오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포도설이라고 범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길 지나다가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 그 정도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단 포도를 광주리를 가져가 가지고 수확을 해서 가져간다, 이건 절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따먹는 게 아니라 낫을 들고 가서 이 이삭을 수확을 해서 가져가는 것은 이거는 도둑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지나다니면서 얼마든지 따먹어도 괜찮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땄습니다. 추수했습니다. 수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껍질을 벗겨야죠. 문질러 가지고 껍질을 벗겼습니다. 안식일 날 탈곡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날 수확하고 탈곡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사례를 예로 드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진열하는 그 보여주는 빵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묵은 빵은 내오고 새로운 빵을 다시 갖다 둡니다.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먹을 게 없다. 다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묵은 빵, 일주일 된 거, 묵은 빵, 물려낸 빵은 있다고 합니다. 원래 그 빵은 왜 거기 진열해 놓느냐? 성소 안에 있는 기구 가운데에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있고요. 성소에는 빵을 진열하는 상과 그리고 금으로 만든 등잔대, 그리고 지성소 앞 휴장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그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분향제단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 연기와 같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또 이 빵은 광야에서 그들이 줄이지 않도록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기념해서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는 겁니다.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고, 제사장이 그거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걸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다윗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 위반 아니냐?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빵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상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로부터 밖으로 물려낸 겁니다. 그 빵의 용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어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쫓겨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빵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이 빵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라고 빵 진열해 놓은 게 아니고요. 그 빵이 생명을 주는데 사용되어야 빵의 본래 가치를 다하는 겁니다. 달리 먹을 사람이 없을 때는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쫓기고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고 기력을 얻고 생명을 찾았으니까 빵은 제 역할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빵 구워갖고 바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아니면 사람 보고 빵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빵을 주신 겁니까? 목적하고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과 사람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을 마친 다음에 안식일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안식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어디 안식일 지킬 만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사람으로 바리새인들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이 일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 대한 섬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빵을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놓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먹으려면 어쨌든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수고롭게 고생하다가 일생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너희에게 쉼이 찾아온다. 안식이 찾아온다. 그 예표로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이제 안식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안식일에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있고요. 안식일에도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죄짐에 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라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럼 참 안식일은 어디에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이 노할 만한 그런 일을 또 하나 하셨죠.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한쪽 편 손이 오그라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자를 고치려고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생명을 멸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들이 잠잠히 대답을 못합니다. 그 손이 마른 자를 가운데 불러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니까 그의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는 노기가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육체 노동은 안 했지만 살인 계획을 짰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이 살인 계획을 짜는 게 옳으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거의 껍데기밖에 없어요. 안식일에 일 안 했다. 그게 자기 자랑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 회당에서 이런 일을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물러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바닷가로 물러나시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데 되도록이면 자기를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디 나타났다 하면 전부 다 병 고침 받으러 도움을 구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3대 사역이 있죠. 전도와 교육과 섬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시고 제자들 양육도 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이 균형을 맞춰야지 섬김과 구제와 봉사 사역을 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자 하셨고 병을 고쳐준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기도 해야 됩니까? 철야기도 해야 됩니까? 그거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산기도 다니신 거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다닌 게 아니라 꼭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작정과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밤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듣더라, 그런 거 아닙니다. 이쪽이 밤이면요, 지구 반대편은 낮입니다.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귀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느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보내어 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도록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엔 주님께 배운 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게 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산상수훈, 그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산상설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기록과 누가복음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설교 하셨죠. 예수님이 12제자 부르는 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산상설교 먼저, 그 다음 제자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12사도를 먼저 불러 모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산상설교는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서로 순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이게 왜 산상설교냐? 산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5장 1절,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평야에 서시니, 평야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평야 설교하고 산상 설교가 다릅니까? 아니면 예수님 똑같은 설교를 산에서 한번, 평야에서 한번 하셨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동일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너희가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와서 왕국 백성이 되려면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한다 하면서 왕국 백성의 율법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에서 7장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럼 산입니까? 평야입니까? 산도 맞고 평야도 맞습니다. 산이라고 해서 끝없이 비탈로만 된 건 아니죠. 산도 산 꼭대기 제외하고 조금 아래쪽에는 평평한 분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으려면 넓은 평지가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산 비탈에 절벽에 매달려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요. 너른 산 위에 있는 공터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서 계신 거기 앉으면 거기가 평야로 보이는 것이고 저 산 밑에 내려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올려다보면은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이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관점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왕국, 그래서 하늘의 왕국입니다. 누가복음은 메시아가 뭐고 아브라함이 뭐고 모세의 율법 하면은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은 기웃뚱거립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조상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하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두 개는 결국 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때가 언제냐?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만납니다.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 통치는 아직 실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언제 실현되느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7년 환란 끝나고 지상 재림할 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일치하게 됩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이고 땅에 존재하는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관점이 다르다 뿐이지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수신자들에게 맞게, 유대인들에게 맞게, 또 그리스 사람들에게 맞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산상설교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회개와 왕국입니다. 왕국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사람들한테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산상설교의 내용은 천국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지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왕국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회개한 왕국 백성이라면 그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과 행동 규범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굶주리는 자,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누가 역시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기도고, 이 기도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곧 하늘의 통치가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기도의 원리와 본을 배우기는 합니다만, 그걸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외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왕국도 부정합니다. 왕국을 기다리지 않고 왕국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카이사르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국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왕국은 언제 임하느냐? 환란기를 거치고 나서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천년왕국이 임합니다.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뒤늦게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그들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왕국을 기다리는 그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가브나움이란 도시가 있죠. 고층 건물들이 아주 많은 그런 가브나움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가브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속국이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까 해서 군대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누가복음 7장에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고쳐줍니다. 예수님께 그 백부장이 나와서 친히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오직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제가 백부장이라서 잘 아는데 제 밑에 있는 모아보고 어이 아무개 이거 재료를 옮겨 어이 전부 다 모여 하면은 내가 말만 해도 척척 다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수고롭게 우리 집에까지 오셔가지고 병을 고치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 번 표적을 보여줬지만 또 매번 그 사람들은 표적 보는 게 재밌고 신기하고 또 표적을 볼 때만 반짝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표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조금 지나면 또 원망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매맞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또 이스라엘,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그리고 바닷가 주변에 있는 가브나움 도시에서 이제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고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과부의 외아들, 하나는 회당의 치리자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이 3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자, 과부에게 있어서 외아들이란 어떤 존재인가? 남편이 없죠? 이 아들이 장성해서 이 과부를 봉양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아들이 죽으면요, 낙이 없습니다. 노후의 봉양자가
미래의 든든한 보험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식을 잃었다는 그런 슬픔, 그것도 있겠지만 당장 앞길이 막막해집니다. 남편이 있으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데려가더라도 남편이 있으면 아이는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부인데 남편이 죽었는데 어디 아이가 또 새로 생기겠습니까? 그의 노년의 소망이요, 봉양자요. 남편 잃고 나서 오직 아들 하나에만 정을 붙이고 살아왔습니다. 그 불쌍한 과부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7장 13절 주님의 긍휼을 하심에 기초해서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7장 18절 19절 이하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은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 이 왕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시를 자기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헤로디아 역시 무능한 남편보다는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시아주버님이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권력을 탐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통입니다. 간음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헤롯 앞에서 굽히지 않고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자라고 책망했습니다. 헤롯이 이거 요한을 죽였으면 하는데 죽여서 입을 막고자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시기로 하신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물어봅니다. 침례자 요한이 실족하거나 배도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천지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배도했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은 지금 뭘 기다리느냐 하면은 왕국을 기다립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침례를 주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앞길을 예비하고 소개했는데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오실 그분이란 뭘 이야기하느냐면 왕국을 세우러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왕국 언제 세우느냐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 백성은 로마가 임명한 헤롯 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임한다면 자기가 옥에 갇히는 이런 불합리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 제수시하고 시아주버니가 이렇게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거 책망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은 하늘의 왕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이 선생님 맞습니까? 왕국 언제 세웁니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무엇을 말하느냐? 이사야 대언자가 이야기한 왕국의 모습입니다.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메시아 사역을 보고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다음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침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왜 광야에 나갔느냐? 침례자 요한 대언자 보러 나갔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닙니다. 대언자 보러 갔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 호화롭게 입은 사람 보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왜 침례자 요한에게 나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렇다.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바로 말라기 대언자가 예언한 주의 앞길을 예비할 자,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임하면 그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침례자 요한이 저 하늘의 왕국 들어가면 저 말단으로 내려가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육적인 출생을 한 자와 영적인 출생을 한 자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제일 위대한 자, 여자에게서 난 자, 물에서 난 자, 육적 출생, 침례자 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로 여자에게서 난 자의 대표로 침례자 요한을 꼽은 것뿐입니다. 비교하는 대상은 육적 출생입니다. 또 왕국에 들어간 자, 어떻게 왕국에 들어가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영적 출생을 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왕국에 들어간 자는 제 아무리 가장 작은 자라도 여자에게서 난 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출생은 둘째 출생, 거듭난 생은 첫째 출생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여자에게서 난 자 가운데 위대한 장군, 황제 혹은 위대한 대언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신분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왕국은 폭력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하늘의 왕국은 폭력배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개역에서는 천국은 침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보통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침노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왕국에 하늘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은 침략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 들어가는 조건이 침략해서 힘센 사람이 빼앗아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졌다 하고 항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천국을 빼앗습니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침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이 하늘의 왕국은 폭력배에게 폭력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폭력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자,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사람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왕국, 제자들도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왕국의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배들은 누구인가? 누가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왕국을 사람들 못 들어가게 자기들이 가로막고 빼앗느냐?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폭력이라는 겁니다. 왕국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왕국복음 전하는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핍박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자기들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려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자기 제자들도 왕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 그 폭력배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말라기 대언자가 대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자식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일제히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땅에 세우십니다.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세웁니다. 근데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했는데 즐겨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침례자는 목 베어서 죽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카이사르 말고는 시저 황제 말고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고 왕과 왕국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 왕국을 받아들이면 침례자 요한이야말로 오리라고 한 그 바로 엘리야 그의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의 엘리야가 다시 와야 합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전에 두 증인, 하나님께 세우신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오실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예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죄인인 이 한 여자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서라고 했는데 나사로는 바리새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베다니에서 예수님 갈보리 사역, 십자가 사역 그 전주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지로 올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인인 한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보통 손님이 오면은 그 집에서 그 종을 불러다가 손님의 발을 씻깁니다. 예. 모래 먼지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 씻을 물도 내다 옵니다. 그렇게 해서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지만 그 예수님을 섬기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죄인인 한 여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속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 알고 이 여자를 저리 나가라고 물리칠 텐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으면 누가 더 많이 감사를 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가 넘칠 거라는 거죠.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가 죄인인데 용서받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라고. 바리새인인 너는 전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대해서 주님께 손 씻을 물도 내오지 않고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발도 씻겨주지 아니하고 그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자기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이 여자나 뭐 어느 사람이 죄가 많습니까? 그건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만 자기 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더 깊게 깨닫고 더 깊이 깨달을수록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감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브나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가브나움에서 역시 또 반대에 부딪힙니다. 왜 반대에 부딪히느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병도 고치고 빵의 기적도 베푸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도 고쳐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너희 선생님들이 마귀의 우두머리 바알세북을 힘입어 가지고 그 권능으로 이 사역을 한다고 비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는 용서를 받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을 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 신성모독죄, 흔히 말하는 성령회방죄입니다. 보통 은사주의자들이 집회에서 막 이상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고 방언을 하고 마귀 쫓는다, 축사한다 그러는데 그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면은 성령회방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에 반대하면은 성령회방죄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회방죄는 언제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지금 예수님 지상에 안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표적을 행하실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표적을 행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비난하여 이것이 마귀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신성모독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성령회방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령회방죄는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오늘날은 성령회방죄 같은 게 없습니다. 이 성령회방죄에 대해서,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30년 뒤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약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었지만 신약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회방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죠. 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죠. 그럼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회방하거나 다른 말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로 중요한, 신약교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중요한 죄라면 서신서에 교리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로 그 뒤에 나오는 유다서까지 한 번도 성령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 그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사역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단 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깨우쳐 주시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완강하게 닫아버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이 지적한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성령님을 대적하느냐. 그들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닫고 복음 전도자를 죽이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만약 죽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주신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그 사람은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거스르는 그 죄는 예수님 지상사역할 때에 그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하고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석 모독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왕으로 오셔서 하늘의 왕국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자기들의 왕을 거절을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왕과 왕국을 주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